6월 4일부터 약 3달 반 정도 여러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에 대한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10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두 가지를 항상 병행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에 보면 하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권고라고 하는 거예요. 기차가 두 개의 이 레일 위에서 달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도 항상 형통과 권고라는 두 개의 이 레일 위에서 달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왜 기뻐해야 됩니까? 형통하니까. 사람들이 형통한 일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러다가 또 큰일 나면 어떻게 하지? 아니 형통하면 그냥 기뻐하고 사십시오. 그러나 또 곤고한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곤고한 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되돌아보라. 여러분 인생의 길은 꼭 이 자동차 운전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자동차가 움직이려고 하면 크게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돼요. 첫째는 동력 장치가 있어야 돼요. 동력 장치. 그래서 그 동력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자동차의 힘이 달라지는 거 아시잖아요. 몇 마력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조향 장치가 있어야 돼요. 핸들로 가는 방향을 잘 핸들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고장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제동 장치가 있어야 돼요. 자동차가 달리기만 하고 멈추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곤고한 날은 좀 인생을 제동을 걸고 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으라. 그래서 곤고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는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항상 병행하셨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수없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던질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멀리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다. 그러면서 인생에게 이런 노고를 하나님이 주사 애쓰고 살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11절입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6째 날에 창조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하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고난의 때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즐거워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정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생에 정답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정답을 찾지를 못해요. 저는 정답과 해답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해답을 찾으려고 해요. 우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인생이 이런 것이니 저런 것이니 여러 가지 자기 길을 찾아가는데 그건 정답은 아니에요. 우선 해결하는 해답일 수는 있죠. 우리 인간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형통할 때도 있고 공고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즐거워하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정답은 인간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인간의 해답을 찾아서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정답을 찾으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기도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정답을 하나님께 찾기 위해서 기도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 정답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고난 당하는 자를 돌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고난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했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고난 당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내가 힘든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린 착각해서는 안 돼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인생의 고난 가운데 특별히 이 병든 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가운데 빼고 마지막 동사만 보십시오. 기도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 질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신의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 때 그것을 질병에 걸렸다, 병에 걸렸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가운데 보면 걸음걸이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허리도 굽고 다리도 안짱다리 되어서 그냥 이 고관절이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걸어가야 되니까 엉거주춤하고 걸어갑니다. 질병은 우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극도로 고통을 당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안고 있거나 우리의 신체 기능에 어떤 장애가 오게 되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은 항상 노화와 죽음이 동반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의학사전에 올라온 질병의 종류의 수가 약 3만 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생애 주기는 항상 질병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지난 주간에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 권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몇 번 그 친구한테 제가 전화를 해도 안부를 물어도 전화를 받지를 않아요. 요즘 우리 목사님 심각해요. 20대부터 약 4, 50년 동안 관계를 갖고 있는 친구인데 계속 신장 투석하고 병원에서 살고 그 나이에 이제 나이 70 겨우 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하나님이 대책 없이, 정답이 없이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병든 자가 있느냐,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죠. 여러분, 그건 무책임한 말입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그러므로 내 건강에 유해한 것들, 해를 끼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젊어서 괜찮아. 항상 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는 건 뭡니까? 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고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건강을 해치고 내 생명을 해치는 그 일을 하면서 월급 많이 준다고 그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좀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주위에 유해한 환경들이 좀 많이 없어지기도 했지만 더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주고 특별히 건강을 해치는 수많은 요인들이 우리 앞에 지금 질비하게 놓여 있습니다. 음주, 흡연, 마약, 이것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건강에 정말 해를 끼치는 악한 일입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아무리 말을 해도 당장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밤샘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과식과 잘못된 식습관 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지켜나가고 내 삶의 질을 풍부하게 누리기 위해서 건강해야 된다면 우리 잘못된 식습관, 과식 전부 다 버려야 돼요. 잘못된 운동, 신체 활동 버려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을 우리가 잘 습득하고 사는 거예요. 설교 시간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요? 아니에요. 목회는 전인적인 삶을 인도해주고 보호해주는 게 목회입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인 개혁주의 신앙은 사물이나 인간을 이분법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과 육을 분리해서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하는 교회 버전이 따로 있고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버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통합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건 교회 출석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잘하고 교회 봉사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우리의 사생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삶으로 알고 사명으로 알고 사생활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존 칼빈은 그가 제네바에서 목회할 때 재난이 닥치고 그래서 홍수가 나고 담장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가 신방을 가잖아요.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줘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담장이 무너져서 2달, 3달 지났는데도 그냥 손을 놓고 있으면 칼빈 목사님은 가서 삽 가져오시오. 삽 가져와.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됩니까? 추운 겨울이 닥쳤는데 집이 무너져서 지금 찬바람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사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방법입니까? 문지방이 낮아서 키가 큰 성도가 맨날 부딪혀 신방 가서 톱 가져오시오.
잘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삶과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서로 분리되었다고 생각하면 그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라.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니라. 치유와 회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심령과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과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의 회복이 바로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전문가를 찾아가더라고요. 육체에 질병이 와요.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인 의사에게 병원에 가요. 옛날에는 병원이 많지 않고 의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민간요법도 많이 썼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진짜 치과라는 것을 가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옆에 어떤 분이 무허가로 이빨을 고쳐주더라고. 야매 아세요? 나중에 보건소에서 와서 다 걷어가고 벌금 물리고 그러더만. 전문가 찾아가요.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의 전문가를 찾아가요. 내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면 어떻게 올릴까? 그러면서 학원에 보내요. 개인 교습소에 보내요. 쪽집게 과외 선생에게 보내요. 전문가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전문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 80년 전, 한 세기 전에 미국의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한겨울에 유명한 인류 정비사가 차를 몰고 출근을 하다가 차가 멈춰버렸어요. 인류 정비사니까 본넷을 열고 보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못 고쳐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어떤 신사가 가다가 차를 멈추고는 정장을 한 이 신사가, 내가 좀 볼까요? 여러분, 인류 정비사가 못 고치는 그 차를 가는 신사가, 그러더니 몇 군데 이렇게 손보고 이렇게 하더니 가서 시동 걸어 보십시오. 키를 돌리니까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명함을 하나 주고 왔습니다. 보니까 헨리 포드예요. 헨리 포드 회장, 자동차를 만들어낸 그 당사자 회장.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인생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나름대로 다 인생 철학이 있으시더라고. 목사님, 나는 이것이 내 인생 철학이에요. 이것이 내 좌우명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아요. 좋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는 바로 인생의 전문가인 하나님이 정답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모든 방법 다 써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안 되면 그래도 믿음이 그래도 뿌리가 있는 사람 이렇게는 말을 하더라고. 기도를 한번 해볼까? 처음에 기도를 하고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자기의 방법 다 해보고 기도는 한번 해볼까? 주님이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 보니 귀신 들린 아들의 그 병을 못 고쳐, 제자들이. 그래서 그 아들의 아비가 예수님에게 말해요.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이 예수예요?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시려면 해보십시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문제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십니까? 다 우리는 병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정답, 기도하라.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라. 기도가 정답이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력을 주시는 분은, 능력을 가지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는 것. 사람이 능력의 주체가 아닙니다. 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해라, 그런 뜻입니다. 만병의 의사이신, 치유자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요. 믿음의 기도는 질병을 치료하도록 하는 역사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 기도나 한번 해볼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이후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결과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한 즉,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간절히 기도한 즉 바로 땅에 비가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태도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러나 엘리야는 그때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는 겸손히 자신의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뱃살이 많아서 아무리 두 무릎 사이에 내 머리를 넣고 기도하려고 안 되더라고.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겸손히 기도하는 태도예요, 그것이. 엘리야는 똑같은 기도를 간절히 7번을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환에게 가서 무슨 징조가 있는가 봐라. 없는데요. 또다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또 간절히 기도해요. 가서 봐라. 아무 징조가 없는데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죠. 7번째 기도하고 징조가 있는가 봐라. 지중해 쪽을 바라보니까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둥둥둥둥 떠올라요.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늘에서 소낙비가 내려와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던 그 땅에 비가 왔었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믿음으로 기도하자. 간절히 기도하자. 이런 기도가 있을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금년 연말 지금 12월부터 내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 아니 내년 한 해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기도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는 평생 동안 갖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평생 안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회복은 인생의 회복이에요. 기도의 회복은 삶의 회복입니다. 기도 회복을 통해서 어떤 고난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에 연륜이 있든지 아니면 처음 나왔든지 아니면 그동안 신앙생활을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든지 오늘 여러분이 결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 회복을 하겠다 작정하시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회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죠.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이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에 알려라 그 말이에요. 내가 어려운 문제 당하고 있다. 병든 이 인생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교회의 장로들, 교회의 목회자를 교회에 알리고 그들을 청해라. 그리고 그들은, 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교회 장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특히 목회자, 장로, 권사, 중직자들, 직분자들은 성도들의 질병과 고난 당하는 것을 보고 영적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로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의인의 기도예요. 교회 장로들이, 교회의 목회자가, 교회의 중직자들이 하나님을 먼저 믿은 의인인 우리가 책임져야 될 책임이 무엇입니까? 교회 병든 자들,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크게 세 가지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째는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전파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치유하셨습니다. 우리 광주 첨단교회의 설립의 큰 슬로건이 있죠. 따라서 합시다. 전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이것을 어디서 그냥 가져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우리가 감당하자고 하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교회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요즘 교회가 영적 능력이 많이 상실되었다고 합니다. 영적 파워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많이 나태해져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을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교회들 중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모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교회는 영적인 파워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나태해 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만이 이런 이유가 기도 외에는 나타날 수 없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것들, 불신앙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인생의 문제 해결을 하고 지금까지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로부터 정답을 우리가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인생을 자동차에 아까 비유했는데 아무리 성능이 좋은 자동차라고 해도 연료가 떨어지면, 기름이 떨어지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밀어서 자동차 끌고 갈래요?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아무리 교회가 웅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프로그램이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100번 해보십시오. 기도의 능력이 상실된 교회는 무용지물입니다. 참 죄송합니다. 교회를 무용지물이라고 해서. 교회가 무엇을 다 갖춰도 기도가 없으면,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면 교회는 쇠퇴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분, 몇 년 신앙의 연조, 내가 어떤 과거에 어떤 일들 아무 필요 없어. 지금 현재 내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의 바로 신앙의 영적 파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자동차가 굉장히 관심의 대상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내 발처럼 내가 항상 타고 다니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험한 산악지대를 가는 자동차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 차들은요 사륜이더라고. 네 바퀴가 모두가 다 동력이 있어. 그리고 마력이 엄청 커요. 막 600마력, 800마력 그러더라고. 조그마한 차는 대개 150, 200마력이잖아요. 그런 차들은 로드오프, 그래서 어떤 길이든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막 산길도 산악길도 큰 타이어 달고.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갈수록 힘들어져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저를 안 보고 또 여러분들이 빨리 끝냈으면 하면 저는 더 할 수도 있어. 그게 뭡니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 얕잡아 보면 안 돼. 인간적으로도 그래요.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만 회복되면 인생의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내 삶의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세상에 어둠을 물리치는 권세와 능력이 있고 하늘 문이 열리게 되고 비가 오지 않은 대지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축복의 단비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12월부터 우리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기 바라고, 다른 거 다 포기해도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셔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